레위기 20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장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 공히 성적 타락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이방 종교의 풍속과 관행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18장이 성적 부정과 우상숭배적 행위를 금지하는 권고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겼을 때 받게 될 형벌과 처벌에 대해서도 엄중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와 그것을 못 본 채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당시에는 몰렉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까지 바치는 일이 많았었죠. 몰렉은 불의 신으로 알려졌는데 이 재물과 자녀가 불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당신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은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몰렉을 섬기는 우상숭배는 음란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우상숭배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간음죄라는 것이죠. 그러한 간음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몰렉이라는 단어는 임금이나 왕을 의미하는 멜레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멜레크라는 단어에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보셋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모음을 붙여서 몰록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단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우상은 힘있는 임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적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들, 가짜 임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에 사망의 심판이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신앙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음란한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중범죄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러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미 18장에서 살펴봤던 주제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5절까지 기록되어 있던 몰렉숭배, 즉 우상숭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도 죽임이 돌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적 부정함에 관한 규정들인데 그 속에는 동성 간의 성적 행위, 또 수간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이 나열하고 있는 죄들의 경중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죄들에 대한 성경의 처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반드시 죽는 것,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 그들의 민족 앞에서 끊어지는 것,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죄가 동일하게 중한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구조를 보면 매우 독특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을 우상숭배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해서 성적인 타락에 관한 규정들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상숭배에 관한 규정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뜬금없고 어색한 전개, 어색한 마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규정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가장 우선순위가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사, 즉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시작이 우상숭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삶에서의 경건과 거룩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적인 타락 등의 말씀을 나열하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접신이나 박수무당과 같은 이방 종교적 요소들, 즉 우상숭배의 요소들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거룩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 성도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야말로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을 붙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대의 악한 풍속을 멀리하며 삶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